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진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온 형식만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맘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나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치료와 회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경외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치료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없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없네. 아멘.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를 흔든 영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망인은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다스리네. 아멘.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을 태우네. 악한 세력을 녹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아멘. 주 다스리네. 아멘.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갈 길. 길과 진리 요차 생명 장검을 쓰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위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명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본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록.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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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담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고요. 또 이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 간의 모든 갈등과 막힘 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새 한 사람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피로 주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로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막힌 담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주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 보좌의 자리로 마음껏 달려가기 원합니다. 담대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원수된 것, 미워하는 것, 또 주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된 십자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서 또 모든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담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는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건지고요. 우리 교회 표를 한 번만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읽게 되어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올해 우리의 표의 베드로전서 버전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우리의 표의 성구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이고요. 항상 기뻐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신앙적 자세 주시는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택한 자들마저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도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다가온 큰 이 환난을 보면서 이런 이 징조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의 징조라고 보았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시대의 사역자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큰 환난이었습니다. 이런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역사가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환난이나 재앙이 세계 곳곳에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징조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 날과 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의 부분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는 온 세계에 다발적이며 종합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살림의 4분의 1이 그렇게 훼손이 되고 또 바다, 물의 4분의 1이 훼손되고 그러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 징조임을 알게 되고요.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소문이 들려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징조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이 부분적이고 또 자신들만 알고 있었던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고 주님의 재림을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재림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느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만이 참된 성도로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중요한 신앙생활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언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모세도 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에 아니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순간에 정말 그때 메시아가 오기를 더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에 산산이 흩어졌을지라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때의 징조로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는 참된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의 비밀이죠. 그 날을 안 가르쳐 주신 그런 그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당시의 성도들도 이 주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더욱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듣겠죠. 그러나 지금은 날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징조가 다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쏟아지는 이런 징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욱더 이 베드로의 이 전해준 이 말씀을 또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도 이 로마 시대의 환란을 경험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믿음도 있고 또한 지금 나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에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과 소망,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는 그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한다고 하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말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이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정신을 세상에 놔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재밌는 것, 즐거운 것이 많아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정신 빼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으로 이 일들을 보거나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이 있잖아요. 뭐 기후의 변화가 어떤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판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연이나 세상의 해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와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만이 깨어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좀 더 해야 될 것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고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더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혼돈의 시대에 주님과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다른 신앙의 이런 행위들과 주제들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서 뭐 나눔이나 사회복지나 정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평화운동, 이런 것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기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기도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강조하면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 교인들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이 재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바로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수많은 정보들이 날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따라서 해볼까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세지말의 신앙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남녀의 이 사랑이 불이 붙으면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것이 뜨거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금방 식어버립니다. 뜨거운 사랑이 무엇일까? 이 뜨거운 사랑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 혼미하죠.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뜨거운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뜨거운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그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그 잘못을 용서하고 그것을 없었던 일로 덮어주려면 어떤 마음들이 필요합니까? 정말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굳지 않고, 그래 내가 그 잘못을 내가 덮어줄게, 용서했어. 그런데 막 화를 내요. 아니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야만이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이 사랑이 바로 뜨거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적용시켜야만이 이룰 수 있는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아가페가 무엇인지 알려줬고, 베드로는 한마디로 그 사랑의 열매가 뭐냐,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쉽겠습니까? 내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주님의 피로 내 죄 덮어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 10,000달란트의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빚진 자를. 그 사랑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아멘이십니까? 어떤 걸로도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은혜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덮으셔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와 허물을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우리도 그런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안 빼는 띠니라.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합니까? 난 용서 못해. 그렇지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받은 그 은혜로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덮어라. 사랑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덮어준 것들. 요즘 이제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하면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시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간의 이 성품이 뭐냐? 이것을 용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모든 덕목의 여왕이요 가장 얻기 힘든 특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격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돈이 행복을 주냐 명예가 주냐 이런 거를 막 상담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 교수가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기가 이게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얻기 힘든 성품이 용서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죠.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시대에 정말 뜨거운 사랑, 곧 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우리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고 나와 있죠. 대접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준비되었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중요한 가치, 구약 성경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찌 보면 이게 이 대접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것을 구체화시켰을 때 그 삶의 그 적용이 바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린 대접하다가 하면 밥 사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섬겨줘라. 네가 먼저 해라. 이런 의미가 이것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섬기면,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을 먼저 죽이셨어요. 피를 먼저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도 우리에게 먼저 하신 그런 사랑의 징표입니다. 먼저 하는. 9절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원망 없이 섬겨줘라 하는 거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섬겨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섬겨줘라, 그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적용점이 바로 먼저 섬기는 것, 먼저 대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겁니다. 대접하는 자나 대접받는 자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누가 먼저 해주면 나도 해줘야지, 내가 계속 했는데 왜 저 사람 안 해줘, 이런 것이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것, 먼저 대접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먼저 대접하자. 아멘. 우리 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의 9절의 결론은요, 봉사라는 거죠. 서로 봉사하라 이건데, 무엇으로 어떻게 봉사하는가? 무엇으로 하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서로 봉사해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 청지기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까지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거 내 것인데, 내가 나누는 건데, 내가 섬기는 건데, 이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회사 갔습니까? 어떤 건강이 있으니까 일하게 됐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호흡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나의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랑도 나누는 것도 베푸는 것도 위로해 주는 것도 섬겨주는 것도 내게 맡겨주신 분의 것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자. 심지어 말하는 것도 그래. 말하는 것. 우리 4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아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은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쳐야 되는 것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쳐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내 생명 또 타인의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이 바로 전구절이 뭐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오늘 묵상 말씀이거든요. 새벽에 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참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제가 목회자고 목사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겉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이 막 불편하고 좀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이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미운 마음 생기면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의 그 직장과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저에게 악을 행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마음이 싫어지고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5년, 한 7년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분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평소 같으면 그분이 나타나면 악몽일 수가 있는데 너무 예쁘게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이만한 바구니에다가요, 그 아몬드 같은 그 열매 있잖아요, 그걸 잔뜩 담아가지고, 그리고 옆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울긋불긋한 아주 컬러풀한 색깔이 많은 이런 조그만 알갱이들, 이걸 잔뜩 가져와서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꿈속에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좋아지는지, 정말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면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마음속에도 내 말이에요. 그게요, 겉으로는 안 해도 내 속으로 욕하고 비방하고 짜증내고 이게 내 말이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계속 바꿔내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보따리 선물을 가져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요. 이게 정말 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진짜 해보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얼마나 이 삶이 좋은 날들이 생기는지요. 우리가 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말들이 참 우리가 요즘 느낍니다. 너무나 말들이 거칠어졌어요. 악해졌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 하면 옛날에 그래도 말을 좀 점잖게 했어요. 고위공직자들이. 물론 사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 말들이나 이런 글들은 점잖겠다면, 요즘은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 말하고 표현하는 거 보면요, 이건 도대체 너무나 말이 거칠어졌어요. 악해졌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편이면, 아니면 자신들이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이 말이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예절도 없고 점잖지도 않고요. 나이가 먹은 어른들인데도, 그죠? 우리가 이걸 막 실감하면서 보면서, 아, 세상이 정말로 말이 악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말들을 금하고 버려야 될 말들을 버려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에 버릇이 있다고 하지요. 말버릇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의 습관을,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 말의 버릇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4절로 읽어볼까요? 뭐 이러한 구절이 많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이 하나님께서 내 혀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함. 두려움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말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이 젊은 세대나 아이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을 너무 많이. 심각할 정도. 뭐 입만 열으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말들을 자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봉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마지막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처럼 말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제시한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사는 법 하나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내가 먼저 순수하게 대접하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자. 주님처럼 말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렇게 하루하루 좋으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각자 처소에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의 끝자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사랑, 대접, 청지기 봉사, 말, 하나님의 영광,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끝자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수많은 소문들을 들으면서 아버지 그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뜨거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아버지 주여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주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것으로 정말로 잘 봉사할 수 있는 충성된 청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치게 하시고 또 금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지막 시대에 좋은 성도,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몇 가지 적용할 내용 중에서요, 우리 다 하나하나씩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결단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잊지 않고 날마다 생활하겠습니다.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하여 주님 내가 이 말을 금할 것은 금하고 또 좋은 말 예수님의 말처럼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적용하시면서 결단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시로 날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정말로 연결된 삶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금할 것은 금하고 멈춰야 될 것은 멈추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는 말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들도 하나님 이것이 잘 단장되고 또 주님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또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또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말이 많이 거칠어지고 너무나 막말과 악한 말들과 욕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 금할 것은 금하고 또 끝일 것은 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좋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박수 한번 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3절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 흘리셔서 보배로운 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신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옥 가운데도 천국을 바라보게 됐고 죽은 영혼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허락하신 재물에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진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과 경배와 그 마음과 열정을 주님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기쁨과 평강과 만족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국의 병상에 해온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온 일을 통해서 복음의 사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 암 투병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질병을 아파하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코로나 시대에 부딪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두드림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주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에 방방곡곡에 다시 감격적이고 뜨거운 예배가 전면적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배가 시작됐을 때 정말 이 나라에 큰 부흥이 오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마음에 쌓아놨던 것, 그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정부의 종교집회 금지 철회 방침 있기까지 또 주일 영상 예배, 또 7시, 10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인터넷 카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밴드를 만들었는데 밴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이 밴드에 들어가시면 날마다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각자가 또 개인 가정에서도 이렇게 양육되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요. 소그룹 모임들 각 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테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